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와 또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흘러가는 우리 역할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이 정말 변화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 되게 해주세요. 너는 빛이 될 거야. 소금 되게 해주세요. 소금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빛으로, 이미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내가 소금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빛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기의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소금이고 어디에서 빛이냐면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속화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세상과 등지어서 그냥 산속에서 살아가도 안 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배를 생각해 보세요. 배는 육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배는 바다에 파묻히지 않고 거기를 떠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세속에 묻혀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얼마든지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너희라는 것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못 배울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나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야. 너희가 정말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기대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응원할 테니까 너희들이 힘있게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금을 배울 것이고 빛을 배울 것입니다. 소금.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금이 3개가 있다고 하지요. 황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솔트라고 하는 이 소금은 셀러리라는 단어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제 봉급을 줄 때, 월급을 줄 때 돈을 주지 않고 소금을 준 적이 있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욥기 6장 6절과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 없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싱겁고 맛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맛이 안 나, 이 말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정말 이렇게 싱거운 세상이 됐을 때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음식을 보관할 때, 또 생선을 보관할 때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금방 썩고 냄새나고 곰팡이를 쓸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금을 치니 이것이 오래 가는 것이에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부패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목사가 욕을 먹고 있고, 성도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제대로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져가고 냄새나고 말이지요. 안동에 이 고등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등어는 안동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없잖아, 내륙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잡은 고기를, 생선을 여러분 이 안동까지 갖고 와서 소금을 쳐놓으니 이게 썩지 않고 이게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안동에 간 고등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소금이 가는 곳곳마다 좋아지고 위기되고 부패를 막고 치료제로 쓰이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너는 소금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짠 소금기가 있는 이 바다는 이 어떤 것이 몰려와도 바다는 부패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와요. 여러분, 다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정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퀴즈를 하나 냈어요. 목사님,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다 바다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교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나가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갈 바 몰라 헤매이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교회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도전과 비전과 충격을 주므로 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의 발에 밟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세상에서 교회가 밟히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 밟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써 있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금은 녹아져야 되잖아요. 소금이 나 그냥 있을래, 난 녹아지지 않을래, 그냥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혼합되어 있으면 또 안 되지요. 하여튼 우리가 소금은 드러나면 안 돼. 소금은 스며들어야 되고 녹아져야 맛을 내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14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지요. 빛은 밝게 비추는 거 아닙니까?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이런 빛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빛이 빛을 내지 못하면, 불이 불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군불을 뗄 때 하고 불어서 이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만약에 나지 않으면 연기만 착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이게 연기로 나와서 우리의 빛된 모습들이 아닌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맛보고 이렇게 울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와 이 성도가 빛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너희는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환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우린 옛날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악 때문에 말이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고요. 한다고요. 모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정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저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40년 전에 충정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 주님의 꿈과 비전이 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주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온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빛이 드러난다. 여러분, 만약에 촛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불이 드러나려면 이 심지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탈래,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계속해서 바랄 수가 없어. 내가 타야 되는 것이요.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녹아져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은 환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원래 빛은 예수님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이 왔는데 세상은 이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인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면서 불구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가 환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태워져야 돼. 내가 작아져야 돼. 그래야지 주의가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나 몰래 흐르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한숨 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육적인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여러분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온전한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지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전체를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곡물을 긋는 이 그릇 말이에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하는 그 한 대, 이 그릇이 덮어준다는 거예요. 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빛은 이렇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심지는 타는데 빛을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네요. 만약에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연기만 자욱하면 세상이 환해질 수 없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주위의 벽과 이런 벽지는 까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지가 똑바로 서서 불을 잘 밝힐 때 주위가 밝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촛불을 만약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촛불이 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누워있으면 안 되고 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빛이 많이 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서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가 빛을 온전히 잘 비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는 타는데 불은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비춰지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우리의 빛을 누구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말이지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말이죠. 착한 행실로. 내가 착하게 살고 정말 의롭게 살고 올바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가 어둠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 사람 앞에서 착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쓸 때에 세상에 감동받고 세상을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틀림없이 믿음,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로 행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직분을 보고 세상은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무슨 성경 공부가 세상이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을 감동시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 원주 땅이 충정교회 때문에, 충정교회 성도들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충정교회 때문에 세상이 좋아져야지, 원주 땅이 좋아져야지. 교회가 들어왔는데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이 교회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면 교회 옮기지 마세요. 어디가 들어오면 교회가 먼저 들어오세요. 이래야 될 텐데 말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더 적극적으로 빛을 발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소금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언제 가장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이 언제 가장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가장 짠 소금으로 가장 밝은 빛으로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말이죠. 전도할 때,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소금과 빛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도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가 선포할 때 어둠이었던 그가 빛을 받게 되어지고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소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40년 전에 이 충정교회가 세워져서 빛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소금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께서 역사해 주셨듯이 2016년도에도 더 많은 빛들이, 더 많은 소금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더 많아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어지고 2016년도에 이 충정교회 더욱더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소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면 내가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세상에 감동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영혼의 열매,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소금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빛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빛으로 주어지고 소금으로 주어진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나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충정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충정교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냥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것도 달라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 직장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들이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이 한 해 주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충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예배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또 회복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한 찬송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말씀과 가사가 딱 맞아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이 찬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일어나서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기회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우리의 살아갈 현 주소는 세상 한복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으로 더 이상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듯이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고 빛이랍니다. 주님의 빛이셨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빛이랍니다. 주위를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내가 태워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그 착함과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주의를 새롭게 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을 구원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썼는데 올해 2016년도에 10명을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결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첫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작심할 때에 주께서 이 올 한 해에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적용되어져서 이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심을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소금으로 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둠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 전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새롭게 해주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주여 감당할 수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타진자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역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역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역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손 한번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던 우리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녹아지며 정말 맛을 내는, 더 이상 세상이 썩어지지 않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밟히는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족한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축복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두웠던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빛들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정교회가 있는 한 원주 땅이 새롭게 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 가운데 몸된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